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즉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를 왜 출애굽과 연결시킬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여러 번 말을 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다니시지 않고 머무심으로 그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사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규모는 60규빗, 20규빗 길이에 높이가 30규빗인 건물로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가 되는 건물입니다. 본당 앞 주량, 즉 현관은 길이 20규빗, 폭 10규빗으로 길이 9m와 폭 4.5m입니다. 성전벽에는 붙박이 창문을 만들었고 성전 외벽을 따라 3층짜리 다락방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 다락방의 높이는 성전 높이의 절반인 15규빗, 즉 5m 정도입니다. 1층 다락방의 넓이는 5규빗, 2층 다락방은 6규빗, 3층 다락방은 7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다락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를 성전의 남쪽에 만들었고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어 2층과 3층을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쓰인 돌은 규모에 맞게 채적장에서 미리 다듬어 와서 설치하여 성전에서는 돌을 다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예 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백향목으로는 천장과 다락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형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성전의 유무가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을 할 때 성전은 하나님 머무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문을 통해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이며 통치하시는 보좌이지만 그러나 성전 자체가 언약을 담보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정작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는데 이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순종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진정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봉사를 잘 하시는 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모두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 아가강을 살려주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 대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도 괴로워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살려준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라는 이 대답을 듣고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처럼 불순종을 다른 신앙적 모습으로 대체하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행여라도 주일 예배로 새벽 기도에 참석으로 말씀 묵상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속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순종한 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종을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이상 머뭇거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의 음성에는 정작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하겠다는 변명으로 더 이상 미루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다시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책망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음을 알고 이제라도 속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